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농사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할렐루야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 믿음이 참 연약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매일 아침마다 새벽종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 날 이제 가뭄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루고 있던 그 벼를 심는 일이 하루 종일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제 모를 심고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마을 분들, 교우들을 보았죠. 다음 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 나가서 망설이다가 새벽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을 치면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올 교우들이 있지만,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는 그냥 종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단잠을 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겨울에 눈이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보를 살피고서 간밤에 눈이 내린다라고 하면 전날 이제 교우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밤에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내일은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왜냐하면 독일 교우들은 가까운 곳에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에 일기예보를 살피고 눈이 오면 소식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눈이 첫눈으로 내렸습니다. 눈을 보고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걱정이 되셨습니까? 우리 아마 마음이 엇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하도 많은 눈이 내려서 독일 교회 생각이 났고, 또 단강에서 목회하던 생각이 나서 오늘 교우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오시면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지, 이제 그런 마음 가졌더랬는데요. 그 예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호설 편편 불락별처라는 구절인데요. 이성복 시인은 이 예시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고운 눈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라고 말이죠. 호설 편편, 정말 좋은 눈이 송이송이 내리는데 불락별처, 딴 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흰 눈이 송이송이 떨어지는 곳마다 모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거지, 눈이 좋은 땅을 가려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나 떨어져서 떨어진 곳을 아름답게 하지, 고운 눈이라고 말이죠. 고운 땅을 가려서 내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은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만 은혜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누추한 마음들, 초라한 마음들, 여전히 하늘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은총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나 어렵게 걸음을 한 만큼 호설 편편, 정말 고운 눈이 송이송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은총의 눈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번째 나팔이 언제 울렸을까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6번째 나팔이 언제 울렸냐 하면 계시록 9장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을 지나 11장 끝부분에 이르러서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렇게 막간이 있었기 때문에 6번째 나팔이 울린 것이 한참 전이었지만 이제 비로소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는 오늘 본문을 만났으니까 과연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6번째가 지났으니까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리겠군 이런 게 아니라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비밀이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2장, 앞으로 이어질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때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하늘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요. 도대체 이 큰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하늘에서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하늘에서 들려온 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음성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서 울려온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 짐작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들려온 이 큰 소리의 주인공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큰 소리의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나팔과 함께 드러날 하나님의 비밀을 두고서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때로 불의한 세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불의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같아도 마침내 이제 들려올 하늘의 큰 음성이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큰 소리의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가 있는데요. 이 메시아 중에 합창 부분에 있어서 후렴구에 해당하는 가사가 바로 오늘 이 가사입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아마 작곡가 핸델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큰 음성을 작곡가 핸델도 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가 작곡을 하면서 말이죠, 메시아라는 작곡을 하면서 합창 부분에 후렴구로 사용을 할 만큼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핸델이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세상이 불의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것을 떠올리고 우리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언제라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자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자 누군가가 화답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자 그 찬양에 화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언하는 이 찬양을 듣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전에 보면 보좌에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을 드리는데 내가 서서 그냥 툭 던지듯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면류관을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리냐면 엎드려서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요, 그냥 찬양을 드리면 되지, 기도를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이 24 장로가 면류관을 드릴 때도 엎드려서 드리고요, 주님을 경배할 때도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면류관을 벗어서 드릴 때,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비록 그냥 의자에 앉아서 내 마음을 바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엎드려서 바치는, 귀한 것을 바칠 때일수록 엎드려서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엎드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4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17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할 때 강조해서 했던 얘기였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표현했던 그 표현법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4장 8절인데요. 한번 역시 읽어주시죠.
우리가 거듭 확인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이전의 말씀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네.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진 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장차 오실 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니 계시지만 장차 언젠가 먼 훗날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거듭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계시록에서 말이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을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지금 여기에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두 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권능을 잡으셔서,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왕 노릇 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24의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4장로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악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24장로가 감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마침내 심판을 하시는데요. 악한 이들에게는 진노를, 우리 18절 말씀대로 하면은요,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때요, 문민족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생겨날 징조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탄의 발악을 표현하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요,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은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면 온 땅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편 99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뭇 백성이라는 말과 온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 다스리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면은요, 믿는 자들만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면, 우리 다시 말씀 그냥 놔둬볼래요? 주님께서 다스리면 뭇 백성이 떨어야 되고요, 온 땅이 흔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상관없이 말이죠, 태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뭇 백성,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온 땅이 흔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말씀 중에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죠.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에 분개했던 자들,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상이 각각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단락의 제목이 세번역 성경에는 붙여져 있는데 주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슬픔. 자,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냐면요, 이방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통치자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주님의 농장을 짓밟아 버렸고 주님이 아끼시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고 주님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고 말이죠. 이것이 주님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이 주님은 이 예레미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밭, 이것을 다 망쳐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이죠. 우리가 아까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그런 세상의 권력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자 땅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 17절, 28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축소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을 그냥 한 말씀으로 축소를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한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17절, 18절 말씀을 어딘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관시켜 보시면은요. 그래, 이 말씀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또 세상이 믿는 자들을 압제할 때에도 말이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땅을 망가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11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11장을 마치는 19절에 이르러서 이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측량해 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우리들의 믿음이 저 하늘의 성전과 무관한 게 아니라요, 이 교제가 언제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 있는 성전도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마지막 절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도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늘 예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성전이 열려지면서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한 달쯤 됐나요?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2번 사라지게 되는데요. 2번째 사라진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뒤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더는 찾을 수가 없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언약궤를 어디에서 보게 되냐 하면 하늘에서 열려진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 돌판이 담겨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언제라도 앞장서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요, 하늘에 계신 언약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언약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 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또 언약궤가 그들이 행진을 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도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언약궤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자 삶의 인도자였던 이 언약궤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도 언약궤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7절, 18절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나눈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것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요긴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12장에는 붉은 용에 관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대하면 많이 접했던 그런 상징인데요.
그 붉은 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음번에 만나게 됩니다.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